안녕하십니까. 닥터긴 바이블의 김성득입니다. 오늘은 그 계엄 사태와 그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계엄 사태를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히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문제가 자기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다 영향을 준다, 그런 게 이제 문제겠죠. 사실 뭐 그 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제대로 된 뭐 계엄도 아니었고, 뭐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국회에 이제 진입하는 뭐 국회의원들을 뭐 막거나 뭐 그러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진짜 뭐 계엄이라고도 좀 보기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또 짧게 끝나서 뭐 예를 들어 그날 밤에 이제 일찍 좀 푹 주무신 분들은 이제 이게 자는 도중에 계엄이 시작이 됐고, 또 일어나 보니까 계엄이 이제 끝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뭐 계엄 그 자체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쌓이고 쌓인 문제들이 뭔가 좀 이제 좀 폭발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국제 정세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물어봐요. 한국에 지금 무슨 일 생겼냐고. 예. 그래서 참 설명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에 여러 번 경험하는데요.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이게 관련이 된 내용이라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대통령 뭐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평가 받기 싫으면 대통령을 안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저도 뭐 제 나름대로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그 또 이렇게 지켜본 사람으로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희대의 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 보기 어려울, 정말 보기 드문, 저는 뭐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5년 내내 비핵화 한다고 5년 내내 국민을 이렇게 속이려고 든 것, 그리고 뭐 틈만 나면 뭐 갈라치기 하고, 뭐 특별히 반일 선동으로 정말 뭐 일본에 아무런 악감정이 없는 어린 이렇게 학생들에게까지 어떤 일본을 증오하는 마음을 심어준, 그런 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솔직히 뭐 한일 분쟁 그때 왜 났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한 문재인 정부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을 먼저 어겼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살겠다고 남한에 온 북한 선언을 이렇게 강제 북송하는 행위, 이거 정말 뭐 사람으로서 도를 넘은 행동이죠. 그리고 뭐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에 태워지는데도 이제 북한의 눈치를 보는지 어쩐지 해서 방치한 것.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셀 수 없는 거짓말들. 그리고 저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뭐 주위의 모든 환경들이 자기 뜻대로 다 이렇게 되었다면, 저는 솔직히 임기 내 그 적화 통일도 할 수 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분이 정말 적화 통일도 할 수 있었을 만큼의 어떤 그런 뭐 안 좋은 쪽으로 능력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났을 때 저는 솔직히 누가 되더라도,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누가 되더라도 그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특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완전 다 키워줬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도 되었고, 또 누가 검찰총장을 시켜줬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켜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으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일도 없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레드 플래그가 좀 있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그 당선 전부터 이제 윤석열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서부터 이제 어떤 그 부인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든 뭐 본인 직접 관련성이 있든 어떤 이 무속인들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어떤 그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예. 그게 뭐 단순한 뭐 오해나 억지가 아니고 정말 뭐 그럴듯한 정황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대선 후보 이렇게 토론하는데 뭐 손에 뭐 왕자를 뭐 쓰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김건희 여사의 어떤 뭐 녹취에 관련된 내용이 정말 뭐 어떤 그런 무속의 연관성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거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용산으로 이제 대통령실을 옮기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완전 무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구나. 예, 왜냐면은 어떤 합리적인 이유나 과학적인 이유 같은 게 없잖아요. 용산으로 옮기는 게. 예, 지금 사실 그 청와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제 보수도 하고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죠. 예. 뭐 그러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곳이 청와대니까. 그런데 누가 뭐 용산으로 가라고 등 떠민 적도 없는데 자기가 이제 용산으로 간 거 아닙니까? 용산 이전 비용이 최소한 500억에서 또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1조가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 돈 아니라고 해서 뭐 이렇게 돈을 써도 안 되고 솔직히 용산으로 갈 이유가 없죠. 예, 이게 정말 뭐 무속적인 이유가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본인이 증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속과의 어떤 그런 깊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어떤 이런 정황들이나 의심들이 있었는데 용산으로 감으로써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을 시켜줬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용산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차라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낫겠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소한 제가 보기에 이 무속 쪽은 아닙니다. 예. 제가 보기에 이분은 무신론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천주교 신자라고 주장을 하시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천주교 신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무신론자가 아닐까. 즉 하나님은 없고 이제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하나님도 안 믿지만은 귀신도 안 믿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말 무속 쪽은 최소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볼 때 이거 어쩌면 진짜 문재인 전 대통령 플러스 무속이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그 무속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그 대한민국에서 이제 무속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무당을 찾아다닌다든지 뭐 점보러 다닌다든지 뭐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뭐 이런 거죠.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이 한국에 정말 만연해 있지만은 이거는 저는 한국식 사탄 숭배, 한국식 악마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야 할 길 혹은 자기의 미래를 지금 악마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귀신한테 물어보는 거 맞죠? 예. 근데 그 귀신이 누구냐면 악마의 그냥 부하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리시듯이 악마가 혹은 마귀가 그 귀신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운명을 악마한테 물어보는 이런 행위는 정말 악한 일이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개인의 어떤 일뿐만 아니고 어떤 나라의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어떤 귀신한테 만약에 물어본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일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정말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그 용산으로 이전했을 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점치고 이런 행위를 정말 혐오하십니다. 그 신명기 18장 보면은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진언자는 주문을 외워 사람들에게 마법을 거는 사람이고요. 신접자는 몸에 귀신이 내려 접하는 사람, 그리고 박수는 남자 무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초혼자는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날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점치고 무당 찾아가고 이런 짓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짓을 해서 괜히 하나님께 매를 버느니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겠죠. 저는 솔직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잠이 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솔직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당장 감옥에 가진 않을지, 자기뿐 아니라 지금 가족들까지 감옥에 가진 않을지, 그리고 한번 감옥에 들어가면 지금 살아서 나올 수나 있을지 정말 별 생각이 다 들 거라고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지금 인생 최대 위기일 가능성이 높죠, 사실 지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민주당이 지금 도와줄 리 없고 국민의힘도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임기 초만 하더라도 정말 친형제보다 가까워 보였는데 지금은 둘이 같은 편으로도 안 보이죠. 아니면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고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편인가요?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감옥 가도 슬퍼할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 갔을 때보다 슬퍼하는 사람이 훨씬 적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렇게 위기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한 번만 봐달라고 정말 빌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 역대하에 보면은요, 그 므낫세라는 이스라엘 왕이 나오는데요. 이 므낫세는 정말 악한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악한 왕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므낫세는 정말 그 빌런 중에 빌런이었죠. 역대하 33장 1절부터 읽어보면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열왕기하 21장 16절에도 보면은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얼마나 악했는지 이 성경 표현으로 이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예루살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므낫세도 이렇게 막 신접한 사람 신뢰하고 막 무당들 따라다니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1, 2년도 아니고 55년 동안 55년 동안 온갖 악한 짓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대상 33장 10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자, 이제 나중에 벌 받아서 그 당시에 이제 강대국이었던 이제 아수르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고생 엄청 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55년 동안 그렇게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이 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 므낫세가 이렇게 뭐 긍휼히 받을 자격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사람 의지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엉뚱한 사람들 의지하고 뭐 무속인 찾고 도사니 법사니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 그게 심판이고 파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은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예, 회개도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은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신다. 예. 이거는 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저희 모두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